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실 때 잘 들으시나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청각 장애가 생기시면 잘 못 들으시는 경우는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대상이 그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과 그 감성 이런 것들을 잘 경청하시는가라고 여쭙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말, 그 상대의 말을 갖다 깊이 공감하고 듣는다고 하는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듣기가 힘들어요. 정말 잘 듣다 보면은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때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청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먼저 신체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분당 한 500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주로 125단어에서 150단어, 그러니까 350단어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또한 신경을 쓰는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말을 막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무슨 말이 들을까 하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시죠. 두 번째 이유는 별로 좋지 않는 이제 버릇인데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답을 준비하면서 그 대화를 듣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지, 내가 이 대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요. 또한 어떤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해답을 주고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답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해결해서 그 아픔과 고난에서 그 공감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막 이걸 막 해결을 해야 하는, 그래야 남자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빨리 그 사람들의 말은 좀 건성으로 들으면서 막 이 답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운드는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담긴 의미, 뭐냐면 그 단어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국수 그러면은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분은 쌀이 없어서 그때 가난해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그냥 국수만 말아 먹으신 분들은요, 국수하면 진절머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수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도요, 이 감성이 달라진다. 거기에 각자의 역사가 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언어를 하나의 그 코드로 사용해서 이 코드를 조합을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어의 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조합된 코드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소위 그걸 풉니다.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코드, 그 단어, 그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코드가 안 맞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상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 이게 너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이 A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A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B라고 하는 게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걸 B로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불통이 되는 겁니다. 불통이 되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그래서 뭐가 너무 많이 안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자기 어떤 집착, 자기의 애착, 또한 자기의 바람과 소원이 너무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길을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9장 오늘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 채찍질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적 큰 역사를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이게 처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죠. 그렇게 못 하십니다.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그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셔서 하산하신 후에 거기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거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다 완전히 다르게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 번 이야기했다. 기록에 세 번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딱 세 번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번이라고 그러면 거의 완전 숫자입니다. 참 많이 말씀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딴 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은 없고 뭐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막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이게 치맛바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민망하니까 어머니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보통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난한 여성이 이렇게 또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간청을 하면 좀 잘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부탁해 주세요 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다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고 부흥케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그 가운데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위정, 하나는 좌의정, 정말 first man, second man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 그거 마실 수 있느냐? 너 정말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 지금 이때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인데 들 수 있느냐? 너희 정말 알고 구하는 거냐? 그랬을 때 정말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거죠. 정말 그들이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주님과 함께 그들이 마셨습니까? 아니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십자가의 잔이 아니라 이제 결전의 그 전날, 그 결전하는 그 전날에 그 아주 자기가 우리 왜
그 전날 밤에 잔을 들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해가지고는 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승리는 우리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로마 그 제국들을 축출하시고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재건하실 거다. 그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해서 순교의 잔을 들게 되는 그 사건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오른편 왼편 그거는 나의 관할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또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로워진 것에만 계속 마음이 차여져 있단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인지도 모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요, 이 누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제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다 대통령이에요. 거의 그때 지금은 그 인구 절벽이라 가지고는 초등학교 닫는 데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한 학급에 70명, 80명 있었을 텐데 거의 한 60명은 대통령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60명씩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100명 정도가 중에서 이제 60세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출세했다 한 사람, 그것도 많이 잡으면 3%에서 5%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아지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합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그 원리를 가지고 또 그렇게 정말 피비린내게 싸우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서로 높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적인 관계, 그것은 반목과 투쟁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오늘 제자들이 요한과 그 야고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그래, 너희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아유, 그래, 너희들이 그 자리를 너희들 거야. 그랬나요? 아니죠. 그들도 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겁니다. 분노. 아니, 저들은 뭔데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야. 내가 차지해야지. 그리고 보면 그 당시에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6세에서 17세,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20세, 베드로는 한 50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속담인집, 격언인집 가운데서 냉수도 마시는데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 어린 것들이 말이야,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최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지고는 다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이렇게 있을 때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주위로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그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내가 그것을 또 확인하는 가운데서 아주 그냥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한 지배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그 존재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그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매김, 또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신혼 초기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TV 리모트 컨트롤을 잡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부부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너무 명예롭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이죠. 이것은 순수한 동기라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하나의 위장된 헌신이요, 거칠의 또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그 자산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버린 것이 아니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고 또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열망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다 간파하시고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셔서 당신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으뜸이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의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브라질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펠레, 호나지뉴, 그 다음에 호나우도가 그 연봉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정말 엄청난 그 연봉을 받고 뛰는 선수였는데요. 자식에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길 만한 그 큰 일들, 최고의 영광이 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축구 선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막 그냥 기부를 하는 거예요. NGO 단체에다가 다른 어떤 그런 기독교 단체에다가 막 기부를 합니다. 기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런데 이 기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 기부를 막 해서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 사람의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노벨 평화상,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선한 일을 한다? 아니면 정말 자기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막 선한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말 이 인류애를 통해서 막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해서 어쩌다 보니까 상을 타는 거하고 어떻나요? 누가 그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일까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 캘커타에 가서 그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정말 걸어와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옆에서 돌보아주고 홀로 죽지 않도록 거기에서 간호해주고 먹이고 고아원을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인도에 올 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지 하고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그토록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상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에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죽음 후에 그 높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올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 만약에 그 높은 영광에 그것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안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거를 버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이단이 잘 섬겨요. 왜 그 지각 있는 사람들 다 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다 바보 천지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각이 있고 교수도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들어간 줄 아세요? 너무 잘 섬겨주니까, 너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니까. 그러다 홀까닥 넘어가.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종속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섬기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뭐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한 그 철저한 이 모습을 오늘 28절에 보여주시는데요.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의 발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잘 섬겨야지, 그게 목적이 돼서 잘 섬길까 봐 여기다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섬기고 잘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아.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내가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막 속상해하거든요. 막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예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 대속물로 우리한테 주시는데, 죽었는데 죽음을 당하시는데 무슨 섬김을 받냐고요. 나에게 리턴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섬기는 것 자체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면 헨리 나우엔, 하버드 예일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걔네들 다 또 대소변 다 받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함께 같이 식사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 그래요. 그렇게 학식 있고 영성 있고 가르치시기에 능력이 있는 교수님께서 왜 제자는 가르치지 않고 왜 학계에 읽지 않고 여기 와서 그렇게 은사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요, 나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셔서 낮은 곳을 찾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늘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상대방만을 위해서 드리는 섬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리턴을 예상하지 않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바쳐. 거기에 무슨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유익하도록 대속물로 주기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으뜸이 되는 분들은요, 몇 퍼센트 없어요. 3%, 5%.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넘버 원. 우리 모두가 누구는 첫째, 누구는 꼬레비,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넘버 원 때는 주의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천국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우리 기쁜 우리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